세계 석학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 발명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많죠. 나침판도 있고 그리고 종이도 있고 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꼽냐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은 위대한 발명을 생각하는데 이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우개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죠. 몇 번 하면 이 연필 뒤에 붙어 있는 건 잘 안 지워져. 지우고 나면 시커멓게 되죠. 이 지우개도 좀 좋은 거는 잘 지워. 때가 잘 나온다 그러죠. 때가 잘 나오는 거는 싹 지워져. 그런데 조금 싼 거, 그거는 막 종이가 빵꾸가 나죠. 예. 그런데 이 지우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이제 막 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이 연구가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것을 지워야겠죠. 지우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우개가 없었다면 과학도 문화도 도덕도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까지 많은 과학이 또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신한 베드로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한번 약점이 잡히면 그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옛 과거를 지우개로 쫙 지우듯이 예수님께서는 싹 지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지우개로 자꾸 지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죄의 모습들을 지워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그렇게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우리 가운데에서 지워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입니다. 참 이상해요. 내가 가진 것은 이상하게 작아 보여.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께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아,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위대해 보이고 우리가 이제 강사를 부르죠. 유명한 강사를 부르면 뭐 별거 아니어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 그런데 이제 동네 아저씨 가까이 사는 아는 사람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익숙함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 새로운 말을 해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들었냐? 아유, 또 잔소리 하네. 이렇게 듣죠. 왜 그러냐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이 익숙함이 때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데 어떤 원리냐? 믿음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함에 따라서 익숙해지면 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진주, 보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사.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시간 걸어가면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갈릴리 옷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목적이 뭐냐?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랑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것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이유는 뭐 환영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것은 어려서부터 함께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고향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갑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고향을 찾아가죠. 여러분, 고향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가지 같아요. 첫째는 고향은 굉장히 평안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제2의 고향이지만 그래도 내가 자라왔던 그 시골, 고향에 돌아가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커왔던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기 위함이죠. 고향에 돌아간다, 고향에 간다 그러면 왠지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내가 예전에 자랄 때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갈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고향 가신 것은 쉼이 목적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랑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 속에는 내가 지금처럼 그대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부자가 많이 쌓아두고 농사가 잘 돼 풍년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거두어들여서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것 가지고 먹고 좀 누리며 살자.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초치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죠. 물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이 땅에서 사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항상 영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다가오는 것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자꾸 어디에 쏠립니까? 영혼보다는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빼앗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머리를 자르면서 미용실 아줌마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국제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현실화되는구나, 이런 느낌 드시죠? 교회 안 나오면서 어디서 본인도 그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결국 누구의 섭리에 의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은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죠.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여러분, 예배는 옵션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극단적으로 갈려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과, 그리고 곁다리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더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고향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그럼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5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들이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보면서 그렇게 놀라면서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56절은 그 누이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와 함께 지내던 이 사람인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행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뭐 찬양을 잘하거나 뭐 설교를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좋은 장점을 보기보다는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비판하고 뭐가 부족하다. 참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 찬양은 참 좋은데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아. 찬양 참 좋은데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예,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칭찬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도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뭐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확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칭찬할 것을 칭찬하지 못해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뭐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는 누군데? 아니 저 누이는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인데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토론에서 지면 사람을 공격해라.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드렸나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논리로 밀려. 논리로 밀리면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대화를 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벗어나서 사람을 공격해. 왜?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뿐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어설픈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5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나는 우리와 함께 있었어.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난 다 알아. 여러분들이 한 말씀드렸죠? 예전에 어떤 분에게 같이 말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다 압니다. 아니 성경 다 아는데 교육자가 가서 성경 공부 하자고 하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하자고 하는 거지? 근데 성경 다 안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성경 다 아는데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난 다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난 다 알아. 여러분 정말 다 할까요? 여러분 다 안다면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은 정말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조금 안다고 또 신앙 용어 몇 개 안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괴로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 즐겁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한 그 시간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매 걸음 우리가 쉬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그래요. 저 어려서 이렇게 자랐고 뭐 했고. 그들이 본 것은 뭐만 봤어요? 예수님이 자라오는 과정만 본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익숙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익숙함과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그렇지 않다면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그리고 이 어설픈 지식을 내려놓고 저 사람은 쟤는 동네 사람은 쟤라고 하겠죠. 저 친구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만일 그들이 한 번만 생각을 바꿨다면 달랐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마 엄청난 신령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익숙함과 그 어설픈 지식 때문에 이 예수님을 결국은 밀쳐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참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매일 하는 기도이지만, 매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는 우리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이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럴 때 있어요. 말씀 있다. 여기 아는 내용.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내용. 여러분 물론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또 많은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익숙한 말씀이 자꾸 들려질까요? 왜 들려지냐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을 계속 듣게 하세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순종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내 마음 가운데에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들려지면요,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긁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여러분 일부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깨닫고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하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려져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긁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면 주님께서 그것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안에 전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예수를 배척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단했습니다. 저 요셉의 아들. 저 형제들은 누구? 어디 사는 누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이야기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 누구 집 아들이지? 너 누구 형제지?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고향과 집 외에는 선지자가 다른 데에서는 다 존경을 받아. 그런데 유독 고향과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익숙함 때문이에요. 어설픈 지식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분명 그들도 들었을 거예요.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신 일들을 저 예루살렘 사람도 알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꿔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익숙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배척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쾌해서 밀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배척이란 말은 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불편해, 불쾌해. 그래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차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안 하실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을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주님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제는 믿음의 여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입에 붙은 말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계산으로, 계획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와 선입관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로막게 되죠. 익숙함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주님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믿음을 쫓아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